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89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중에서 미가서와 요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는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예언자로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약 성서 순서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예언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시대별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의 시기가 열린 기원전 8세기 예언자부터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뭐 호세아, 아모스, 그 다음에 오늘 미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미가서 차례인데,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로서는 이사야,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4명의 예언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8세기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어넣는데, 요엘서를 집어넣은 이유는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요엘은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인 정보가 요엘서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는데, 뭐 그 중에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의견의 일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일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정설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원전 8세기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기원전 8세기니까 700년대인데 포로기 이후라 그러면은 6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100년 이상에 떨어져 있는 예언자인데, 기원전 8세기 예언자랑. 근데 왜 요엘서를 오늘 다루냐 하면은, 지금 요엘서가 우리 구약성서 안에 놓여져 있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8세기 예언자하고 같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분명히 기원전 8세기 예언자하고 그 사이에 요엘서가 들어있으니까 지금 다루긴 하지만, 그리고 요엘서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루긴 하지만,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그보다 훨씬 후대의 시기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 미가서의 역사적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를 보여주는 것이 미가서 1장 1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연속된 왕이잖아요. 그 시대에 활동했던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의 운명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미가는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 두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금 더 이제 그 시기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언제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후에 몇 년 혹은 10여 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가 농부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 출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뭐 자기가 농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언의 내용이 이 농사일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포도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등등 이런 그 농사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미가가 농부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이 말했듯이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전후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은 자, 이 특징이 뭐냐면 미가는 남왕국 예루살렘의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 정치 경제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바쳐지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자리는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불퇴설입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함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야훼 신이 거주하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야훼 신은 당신의 거처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런 믿음이 구약 성서 안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음으로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미가라는 겁니다. 미가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라 야곱, 에브라임 이런 것들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와, 이거 굉장히 사실상 충격적인 선언인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못, 히브리 말로 바마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야훼 신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었어요. 야훼 신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때 와서 제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집중하죠. 거기서만 야훼께 제사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다 문을 닫습니다. 파괴해버려요. 히스기야 요시야가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바하못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적법하게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바하못들은, 바하마는 단수고 바하못은 복수거든요.
그런 곳은 다 이 적법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산당이라 그랬어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다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그런 바마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있는 그런 선언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이게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래요. 지도자라는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털을 닦아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와우. 이건 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비판입니다. 시온이 어떻게 세워졌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백성을 죽이고 그 위에 시온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털을 닦고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거 시초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근원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언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운 궁궐이 솔로몬이 세운 궁궐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근데 그 시온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백성을 죽이고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이거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데자뷰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정말 그 욕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안전하다. 이 시대도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미가가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초로 예언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게 미가가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첫 번째 예언자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시대의 예언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메시지가 첫째로 왜 이런 멸망이 닥쳐왔느냐 하면은 권력자들의 횡포와 폭압의 정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했느냐 하면 정의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악한 궁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잠자리에 들어서 어떻게 이게 해먹을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착취를 할까? 이것만 궁리하는 자들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에요. 자, 잠자리에 누워서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내일은 어떻게 해먹을까? 내일 누구를 해먹을까? 어떻게 해먹을까? 궁리를 하고 날이 새자마자 일어나가지고 그 음모대로 해치우고 만다. 이게 굉장히 정말 그 그림 그려지듯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 자들의 행동이 머리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정말 그래픽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시스템, 구조에 따르면 이거 못 뺏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지파대로 가족대로 땅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 땅은 유산이에요. inheritance. 유산입니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걸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빚 때문에 만약에 저당을 잡혔다 해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거를 다 속여서 빼앗고 탐나는 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 이렇게 했느냐? 권력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느냐? 이런 자들이 이런 포갑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가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군데 정도의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읽을 곳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게 다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사랑하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거꾸로다 말이야.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이게 메타포인지 사실인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요즘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윤리와 도덕관에 따르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아, 이게 비유겠지, 은유겠지, 정말 그랬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인류가 이런 짓을 한 게 그렇게 오래전 옛날이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기원전 지금 8세기가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참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없지 않잖아요. 있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은유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몇 장 더 넘어가서 6장 12절에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깡패다 말이야 이거. 조폭이다. 폭력배다. 겉은 번지르르 하고 마치 어떤 규범 있는 삶을 살고 에티켓이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하는 그런 깡패들이다. 폭력배들이다 라는 거죠. 원래 깡패들일수록 겉모양이 번드르르 하기를 바랍니다. 번드르르하게 보이길 바라는 거죠. 뒤에 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여기 백성들까지도 지금 일반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다들 폭력배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다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만 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권력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의 부정과 불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또 미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종교 권력자들,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요즘도 지금 21세기에도 참 이상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지들이 자기들을 지도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어쩌고 했다 그러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지도자들이,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권력의 일단을
세상 권력의 세속 권력의 일단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무슨 오피니언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권력자일 따름입니다. 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미가가 비판한 그런 그 권력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신학을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미가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언자라는 자들은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백성들을 속이고 있대요.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자, 진짜 전쟁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 심판을 예고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잘 된다, 너희들 축복 받는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입에 먹을 걸 물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라고 협박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며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얼굴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자들은 더 나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횡행했던 시대고 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물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죠. 예언자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그들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닙니다. 안 먹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뇌물과 삭세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인성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삭스를 밝히고 돈을 받고서야 예언을 하는 그런 자들이 예언자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사실 걸러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옮겨와서 얘기하자면은 예언자 제사장 역할들을 지금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직자여야 되는데 성직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세속적인 일을 성직자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전문가라고 부르죠. 종교의 전문가, 프로페셔널들, 뭐 랍비, 사제, 목사, 이맘, 승려, 스님들, 뭐 다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종교들의 프로페셔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교단에서는 종단에서는 골라서 그들을 임직시켜야 되는 거죠. 승려가 됐던 목사가 됐던 신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서 임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학교 전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생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고 잘 교육시키고 수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인성도 자꾸 체크해야 되는 거고 인성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탈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런 그 개신교만 보면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0년, 20년쯤 전에는 굉장히 많았고 어떤 그 커다란 교단의 신학교는 정말 재수 삼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소위 메가처치들이 막 융성했을 때예요. 거대 교회들이 융성해가지고 거대 교회 목사들은 정말 그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그 신학교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들을 졸업한 사람들도 한 번에 못 들어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은 옛날입니다. 지금은 다 미달이에요.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아마 절반도 안 와요. 정원의 절반도 안 하고 3분의 1도 안 오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아했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의 사회적 신랑감으로서의 이발사 밑이라 그랬어요. 이발사 밑. 그런데 나중에는 뭐 3위인가 4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감으로 3위, 4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발사 밑이었을 때는 굉장히 다운됐을 때였고 그 다음에 3등, 4등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업했을 때, 높아졌을 때였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죠. 저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뭐 세상 사물이 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업이 됐든 다운이 됐든 간에 필요한 거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성을 가지고 뭐 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런 인성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기간과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인성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덕성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인성이 완성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개신교로 말하면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가 됐든 준목이 됐든 이제 부교역자가 됐든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인성을 수련하고 덕성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수준이란 말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수련을 하는 기간, 실제로 일을 하면서 목회자 일을 하면서 덕성을 갖춰 나가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덕성을 갖춰 나가야 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배우는 것이 너무나 잔재주와 정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스킬, 잘못된 스킬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아마 큰 문제일 겁니다. 미가도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도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죠? 예, 첫 번째 있었네요. 뭐 이거는 미가를 그린 그림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오른쪽에 이게 관에 누워 있는 그 붕대 같은 걸 싸고 누워 있는 사람이 미가예요. 근데 미가의 장례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Lives of Prophet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생애,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안에 예언서들에는 예언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 중심으로 남아있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예레미야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예언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활, 예언자들이 느낀 감정, 예언자가 느낀 감정, 예레미야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가장 그래도 드러나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고, 또 하나 요나서가 있는, 요나서는 반대죠. 예언의 메시지는 없고 메시지는 하나예요.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느웨에 가서 정한 겁니다.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의 생활, 삶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죠.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물고기 속에서 참회해가지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고, 이게 예언자들의 라이프잖아. 예언자의 요나의 라이프인데, 우리 예언서, 우리 그 성경에는 요나가 예언서 안에 들어있지만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성격상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예언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 노벨라라고 하는데 짧은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어쨌든 그 Lives of Prophet이라는 하는 책은, 예언자의 생애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서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예언자의 삶을 쓴 책이에요. 삶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 예언자들의 생애라는 책에 미가에 관한 얘기에 보면은 이런 심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가 그러니까 밉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뿐, 종교 권력자들뿐 아니라 일반 권력자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미가를 어떤 절벽 같은데 끌고 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는 그림입니다. 이건 아마 기원후 1100년경인가 언제 정교회 쪽이라고 기억하는데, 제가 정교회 쪽에서 그 예언자의 생애에 기반해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어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림을 제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의 예언, 미가가 전한 메시지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가도 아주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패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저놈 이제 심판할 때가 됐구나. 저놈들은 이제는 때려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어떤 공식이나 철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언자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패역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그 백성들과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증오의 감정만 갖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 미션을 주고 일을 맡겼는데, 예언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맡긴 겁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잘 이끌라고 맡겨줬는데 그 일을 잘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입에 뭘 물려주면 좋은 얘기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협박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어긋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야훼 하나님의 심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안타까움이고 아픔이에요. 그 분노는 그 아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파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맞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맞닿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언자가 하나님이 너 가서 이런 얘기를 전해. 쟤네들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전해. 냉정하게 전해야 돼 너. 한치도 어긋남 없이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해. 그렇게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픔과 분노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는 긍휼의 심정, 컴패션의 그런 mercy, 컴패션의 심정을 함께 또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태가 이 정도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든 상태라는 것에 슬퍼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기본적으로는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느끼고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나는 예언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이 느낀 것과 똑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속삭여 보자. 다시 그때를 생각해보며 허니문 했을 때를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기억해봐라.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준 말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옛날 일을 좀 생각해 보고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아픈 마음, 분노와 더불어 이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와 동시에 긍휼의 심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붙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고통이 끝난 후에 올 구원에 대한 비전을 미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대부분은 심판에 관한 예언이지만 메시지지만 이렇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7장, 미가서 7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이거 지금 나는 이스라엘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 원수들,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주님이 분노하는 건 막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돼. 벌은 받아야 해. 야훼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온전히 내 몸으로 받아야 해. 그건 알아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운명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곧 구원의 비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비전은 근거 없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통의 시간이 끝나야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끝나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했던 믿음은 뭐냐 하면은 그 심판의 기간이, 어두움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다시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어둠의 기간이 그냥 끝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나의 태도와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새로운 빛이 비춰올 것이냐, 구원의 빛이 다시 올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기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위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기간이 끝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만한 기간이 되면 무조건 끝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끝나는 건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회고 회개입니다. 회개는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그냥 울고불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회개의 결실은 뭐냐? 마지막은 뭐냐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미가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가 정말 거의 외우다시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귀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 귀절입니다.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러니까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재물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재물의 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뭐까지 나와? 인신제사까지 나와요.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미가 예언자는 그게 아니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답을 줍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너희들 모르는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 뭘 자꾸 모르는 척해? 정말 몰라? 너 알잖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아니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이 미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원전 8세기에 인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류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양태는, 종교심을 표현하는 수단은, 툴은, 방법은 재물을 바치는 것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제물을 바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신께 어떤 나의 신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익하다, 그게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단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과 하나님께 신께 제물을 바치는 것과 그 다음에 삶이 유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리고 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유리돼서는 안 된다.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준의 최고치예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다면 네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미가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메시지는 미가가 이런 식으로 인상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다른 예언서들에도 공통되어 있는 공통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요엘서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간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니까 또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요. 또 요엘서를 다 마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고 그래서 요엘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미가가 어떤 예언자이고 그 다음에 미가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와 함께 기원전 8세기 예언자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기원전 721년 그 전후에 활동했던 여타 예언자들과의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단지 각 예언자들은 어떤 포커스를 두고 있는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초점을 두고 있는 측면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염두에 두고 비록 암기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염두에 두고 늘 기도하고 생활할 때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바로 미가서 8장 6장 8절입니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다짐하고 하는 것도 그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꾸 되새기고 결심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다양한 모양의 그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사는데 요즘은 뭐 기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기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생긴 지도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나안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안 나가에 뒤집어서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뜻이죠. 굳이 지역 교회를 그 제도로서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맞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찾아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어떤 자그마한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요엘서, 그리고 자꾸 공수표를 알려서 죄송한데 할 수 있으면은 요나서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